초등부 친구들 선생님과 함께 인사하며 시작해요.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성령님을 의지해 함께 찬양해요. 성령님을 의지해 할 수 있어요. 나 혼자서 못하는 어려운 일도 믿고 하면 되지요. 할 수 있어요. 무엇이나 할 수 있어요. 이번에는 함께 찬양하며 율동해요. 율동 준비, 찬양! 성령님을 의지해 할 수 있어요. 나 혼자서 못하는 어려운 일도 믿고 하면 되지요. 할 수 있어요. 무엇이나 할 수 있어요. 친구들 안녕하세요. 선생님과 함께 손유이에요. 예쁜 손, 허리, 소를 물며 엘리야가 부르니 엘리사는 기쁜 마음으로 따랐어요. 이리 가도 쪼르르, 저리 가도 쪼르르, 요단까지 쪼르르. 당신이 가진 하나님의 능력 2배를 원합니다. 엘리야를 따른 엘리사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 잘 들어봐요. 자, 디모데반, 요셉반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엘리야를 따른 엘리사라는 공과로 함께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계신 교회 안에 불러주셔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친구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배워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세요.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성경 찾으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열왕기상 19장. 열왕기상 19장 19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친구들 열왕기상 찾고 있죠? 네, 거의 다 찾은 것 같습니다. 네, 19장 19절 말씀 선생님이 읽어드릴게요.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저가 12결의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결의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저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컨대 나로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저를 떠나 돌아가서 소 한 결의를 취하여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가서 엘리야를 좇으며 수종 들었더라. 네, 오늘은 엘리야를 따른 엘리사라는 주제로 함께 성경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열왕기상 19장에는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가 나오게 되는데요. 실은 이 공과를 시작할 때 엘리야는 굉장히 마음에 좋지는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지난주 우리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의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이방 선지자들,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 거짓 선지자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엘리야가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받아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엘리야가 바치는 제물을 다 태워서 받아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죠. 엘리야는 마음에 그때 굉장히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아주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엘리야 선지자는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당시에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아주 많이 섬기던 아주 나쁜 이세벨이라는 여왕이 있었습니다. 여왕은 아니고 왕의 부인, 왕비가 있었습니다. 이 왕비가 저 엘리야 선지자를 죽여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엘리야는 도망갔었죠. 저 남쪽에 있는 호렙산이라는 곳에 동굴에 가서 숨어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낙심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으로 생각했는데 오히려 자신이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엘리야는 굉장히 낙심이 됐어요.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셨습니다. 엘리야야, 너를 이을 선지자 엘리사를 세워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는 그 말씀을 듣고 엘리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지금 방금 읽었던 열왕기상 19장 19절부터 21절이 그 내용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엘리야는 엘리사 선지자를 만났습니다. 엘리사가 소 12마리를 데리고 12겨리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12겨리라 함은 소가 24마리를 이야기합니다. 한 겨리에는 2마리 소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12겨리다 라고 하면은 곱하기 2해서 24마리의 소가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그것을 보고 있었죠. 그 밭을 가는 일을 하고 있는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나타나서 선지자로 임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소를 버려두고 그 밭을 버려두고 자기 부모와 작별 인사를 하고 엘리야를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엘리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사만 부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선지자를 부르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부르시기도 하고 또 디모데라는 사람을 불러서 쓰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의 선진들만 부르실까요? 네, 하나님께서는 이 공과를 듣고 있는 우리 학생들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에 쓰고자 해서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 수 있을까요? 잘생긴 사람,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 운동 잘하는 사람, 키 큰 사람을 쓰실까요?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자, 이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엘리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쓰시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의 첫 번째 조건은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 엘리사가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르셨어요.
농땡이 치고 있을 때, 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것이 아니죠. 열심히 밭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믿음의 선진들은 동일하게 자기 일을 열심히 할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자, 다윗 아시죠? 다윗은 언제 부르셨을까요? 저 산골짜기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자, 다윗이 산골짜기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양을 기르고 있는데 어떻게 기르고 있었을까? 그 성경에 보면 다윗은 그 양을 기를 때 사자와 곰에게서 양을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양을 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곰이나 사자가 오고 있어요. 양을 잡아먹으려고 오고 있습니다. 자, 사자나 그 곰하고 싸울 수 있을까요? 아니죠. 어휴, 무서워. 도망갈 수 있겠죠. 어쩌면 양보다 더 빨리 도망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정말 성실하게 자기 일을 했습니다. 사자나 곰이 왔을 때 그 사자나 곰을 물리쳤다라고 돼 있어요. 열심히 물맷돌을 준비를 했습니다. 물맷돌 던지는 법을 열심히 준비하고 해서 그 사자나 곰을 쫓는 법을 연습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럴 수는 없었을 거예요. 처음부터 사자와 곰을 싸워서 이겼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 일을 성실하게 했습니다. 자기 일을 열심히 했어요. 물맷돌 던지는 일을 열심히 연습해서 사자나 곰을 쓰러뜨렸습니다. 자기 일을 열심히 한 거죠. 실은 자기 일을 열심히 하든지 안 하든지 누구도 다윗을 책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산에 혼자 일하고 있는데, 혼자 양을 치고 있는데 누가 보겠어요. 양 한 마리쯤 없어도 되겠지, 이런 마음으로 양을 기르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사자나 곰으로부터 양 한 마리도 지킬 만큼 열심히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죠? 하나님은 그를 불러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일을 하십니다. 잘 훈련된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요셉을 부르셨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잘 했거든요. 네. 아버지가 형들이 잘 양을 치고 있는지 가봐라 라고 했을 때 그 긴 거리, 80km라는 그 긴 거리를 가서 형들을 보게 갔습니다. 형들을 보려고 갔습니다. 자, 80km의 심부름을 갔습니다. 80km 여러분들 상상할 수 있나요? 굉장히 긴 거리입니다. 여러분들 집에 있다가 부모님께서 심부름을 시킵니다. 앞에 있는 가게에서, 마트에서 물건 좀 사오너라. 아빠가 심부름을 시키면 여러분들 잘 하고 있나요? 네, 집 앞에 나가는 것도 힘들어하는 우리 친구들이 혹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은 80km를 갔습니다. 80km면 어느 정도냐? 선생님이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목포까지 걸어가면 그 정도 거리가 될 것 같아요. 목포까지 걸어서 가는 그 거리. 요셉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했습니다. 자, 가보니까 형들이 없어요. 형들이 어디 갔을까? 40km를 더 갔거든요. 자, 형들을 찾아서 또 40km를 더 가는 그런 성실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쓰신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쓰셨어요.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모세를 쓰셨습니다. 하나님은 여기 있는 밭을 갈고 있는 엘리사를 쓰셨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 부모님 말씀 순종하고 또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일, 또 놀 때는 신나게 노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일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머릿돌하고 성경 보고 암송하는 그런 일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일들을 착실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성실하게 하는 겁니다. 혹 모르겠습니다. 노느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게을리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쓰실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자기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엘리사처럼요. 자기 밭을 열심히 갈고 있었던 엘리사처럼 여러분들도 열심히 공부하고 자기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시려면 자기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할 때 그것이 가능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엘리사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네, 가겠나이다 하고 따라 나서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일을 쉽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 나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 재산을 버려두고 따라가야 돼요. 또 자기 가족들을 버려두고 따라가야 됩니다. 자신이 살던 곳을 버리고 떠나가야 돼요. 그것이 쉬울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이 엘리사는 부자였습니다. 24마리 소로 밭을 갈 만큼 부자였습니다. 큰 이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예. 지금 생각해 보면은 지금 세상에 있는 사람들 기준으로 생각해 본다면은 큰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큰 회사의 사장님이에요. 자, 그런데 그 회사를 버려두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거 쉽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봅시다. 자, 여러분들 좀 있으면 설날이죠? 네, 설날 되면 여러분들은 가서 세배하고 세뱃돈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전도하던 친구가 말씀을 듣겠다고 해요. 언제요? 설날에. 왜 하필이면 설날에 말씀을 듣겠다고 할까? 자, 친구에게 말씀을 들으러 같이 교회에 가는 일과 세배하러 가는 일이 겹쳤습니다. 여러분들 무슨 마음이 들까요? 네,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번에 세배하면은 내가 세뱃돈을 얼마를 받을 수 있는데 내가 그걸 포기하고 친구 말씀 들으러 같이 가야 될까? 이런 마음이 혹 드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 그 세뱃돈을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쪽에 수고하는 일을 한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이 엘리사가 그런 선택을 한 겁니다. 자신의 재산을 다 버려두고 하나님 일을 위해서 따라간 거예요. 네, 그거보다 더한 거죠, 실은. 전 재산을 다 버려두고 갔으니까요. 자기 가족들도 버렸습니다. 버렸다는 것이 자기 가족들과 같이 있을 수 있었는데 그 환경을 버리고 간 거예요. 아마 지금 디모데반, 요셉반 우리 남학생들은 지금으로부터 10년 뒤에 돼보면 군대를 갈 거예요. 네, 군대를 가면 어떨까요? 선생님도 군대를 가보니까 부모님과 헤어지는 것이 너무나 쉽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슬픈 일이에요. 그때까지는 부모님과 같이 살았기 때문에 헤어진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족들과 헤어지는 일이 있을 때에는 굉장히 슬픈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요. 엘리사는 그 가족들과 헤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감수하고 이 엘리야를 따라간 거예요. 자기 재산을 버려두고 또 자기 가족을 놔두고 어떻게 엘리야를 따라갈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엘리사는 가장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돈보다도 또 자기 가족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따라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엘리사의 마음을 아셨을까요? 네, 알고 계셨죠. 하나님은 그 밭을 갈고 있는 엘리사의 마음을 아시고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엘리야야, 엘리사를 너의 다음 선지자로 세우거라. 하나님은 엘리사의 마음속을 다 아셨습니다. 네.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산골짜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다윗의 마음을 알고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라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기 그 산골짜기에서 양치는 다윗의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의 마음을 아셨고 하나님은 엘리사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거든요. 그래서 엘리사로 선지자의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허락을 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조건.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시나요? 우리 친구들마다 사랑하는 그 정도가 각각 다를 것 같아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는 친구도 있고 그냥 하나님을 사랑해요 뭐 이렇게 식상하게 이야기하는 우리 친구들이 있을지도 몰라.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할 수밖에 없는 분입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 친구들이 그것을 잘 모를 뿐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배우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면 이 엘리사처럼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엘리사처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성경을 한 장 더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입니다. 조금 넘겨보면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2장 2절 말씀 선생님이 읽어드릴게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자, 이 엘리야가 선지자의 그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엘리사는 계속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야 이제 그만 따라와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엘리야를 따라가고 있는 엘리사의 삶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지자로 사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겉으로 봤을 때는 혹 쉬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의 삶은 쉬운 삶이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삶입니다. 자, 선지자니까 편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혹 있을 수 있는데 그건 큰 오해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쉬운 삶을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한 사람도 쉬운 삶을 산 사람이 없습니다. 편하게 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힘든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모두 다 갔습니다. 자, 이 엘리사도 엘리야를 따라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엘리야가 길갈에 있다가 또 베델, 여리고 그리고 요단까지 이렇게 가는 삶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이 엘리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힘들 테니까 그만 따라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엘리사는 끝까지 따라가는 게 맞을까요? 아닐까요? 네, 끝까지 따라가는 것이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엘리야는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네, 이때는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를 시험하는
그 일이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가 12제자만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는데 예수님에게는 제자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특별히 12제자를 중요하게 선택을 하신 겁니다. 그 12제자가 예수님과 더 가까이 했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그 12제자 중에서 더 중요한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라는 그 세 제자가 더 중요한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이라는 곳에 가셨어요. 아주 높은 산이었습니다. 그 산에 올라가실 때에는 딱 세 제자만 데리고 가셨습니다. 다 데리고 가신 것이 아니에요. 자,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높은 산에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힘들어요. 네, 산에 올라가려면 너무 힘들거든요. 12제자가 다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세 제자만이 거기까지 따라갔습니다. 이 엘리사도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갔죠. 그리고 그에게 축복을 해주십니다. 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끝까지 따라오는데 무엇이 필요하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엘리사는 대답했어요.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있기를 원하나이다. 이 영감이 있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 하면은 엘리야처럼 능력이 있기를, 엘리야보다 더 큰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엘리사가 끝까지 힘든데도 불구하고 엘리야를 쫓아갔습니다. 능력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네, 많은 능력을 받았습니다. 네, 많은 능력을 받게 됐어요.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런 기적을 행하기도 했고요. 네, 죽은 수넴 여자의 아들을 다시 살려내는 기적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많은 그런 이적을 행했는데 성경을 많이 공부해 보면 엘리야가 행했던 기적보다 엘리사가 행했던 기적이 더 많았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공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만큼 엘리사는 엘리야를 끝까지 쫓아갔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 엘리사에게 더 크게 임했던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죠. 엘리사가 엘리야를 힘든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따라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사에게 더 큰 능력을 주셨어요. 똑같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계신 곳에 계속 내가 따라다닌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에게 더 큰 능력으로 함께 해주실 거예요. 더 많이 도와주실 겁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고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될 겁니다. 자, 우리 성경 한 장 더 찾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인데요. 1장 8절 말씀 다 찾았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 찾았죠? 네, 다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조차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고난 중에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디모데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끝까지 고난을 많이 받았거든요.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때도 많은 고난을 받고 지금 4차 전도 여행 때는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자, 4차 전도 여행까지 끝까지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네, 적었습니다.
처음에는 같이 따라다니다가 다른 곳으로 간 사람도 너무나 많아요. 데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따라다녔죠. 하지만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갔고, 사도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지금은 같이 없는 거예요. 이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고 있을 때요. 자, 그때 사도 바울은 끝까지 이야기하죠. 나와 함께 끝까지 고난을 받으라. 자, 끝까지 함께 하기를 디모데에게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친구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끝까지 엘리사처럼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함께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가라. 자, 여러분들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가려면,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게 뭘까? 네, 말씀대로 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것. 여러분들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많은 말씀을 듣고 배우고 있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특별히 우리 친구들 더 어린 나이에 지금 이렇게 말씀을 배우고 있는데 지금은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될 때예요. 많이 배우고 듣고 해야 되는 그곳에 여러분들이 충실하게 있으면 하나님께서 잘한다라고 칭찬하실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 많은 말씀 들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분반 선생님에게서 들을 수 있고 또 부모님에게서 또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성경을 끝까지 배우고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알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된다면 그 엘리사처럼 또 끝까지 사도 바울을 따라갔던 디모데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더 큰 능력으로 함께 해 주실 겁니다. 우리가 엘리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일을 정말 충실하게 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많은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함을 우리는 엘리사를 통해서 교훈 받을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쓰임 받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엘리야를 따른 엘리사라는 주제로 함께 성경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기 일을 열심히 했고 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으로 성장시켜 주세요. 오늘 분반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감사합니다. 초등부 친구들, 암송은 즐겁게. 지난주 암송 선생님과 함께 암송해요.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에레미야 10장 10절 말씀. 이번 주 암송 선생님과 함께 암송해요.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시편 105편 4절 말씀. 1월 월암송 선생님과 함께 읽어보아요.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말씀. 이 작은 나의 빛 비추게 할 때야 이 작은 나의 빛 비추게 할 때야 이 작은 나의 빛 비추게